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저는 이곳 베를린에서 베를린 소망교회 임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베를린에 왔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아드벤트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난 여름에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면서 이 천지를 뒤흔들 것 같은 그런 폭풍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하늘이 맑아지면서 아름다운 무지개와 함께 빛나는 태양을 또 경험해 보았는지요? 지난 여름은 정말 일기가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막 금방 어두워져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때로는 우박도 떨어지는 그런 날들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맑아지고 먼 산 쪽에 무지개가 또 피어오르면서 빛나는 태양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같은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북왕국은 풍전등화 또 더 나아가서는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할 차례였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강성함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드디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왔던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가졌던 이스라엘 몰락, 그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망하여져가는 이 제국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 얼마나 탄식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할례받지 않았던 그 민족들을 사람 취급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일들로 모든 것이 마무리 지어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그 역사적인 과정이 얼마나 헛수고가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오늘 이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에 직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 중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멋지고 아름다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허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대공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곧 모든 건축의 시간이 끝나고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었던가라고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집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지게 건축된 집을 생각해 보면 그 집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축자의 솜씨를 자랑하면서 그런 건축자를 만난 집주인의 기쁜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이들의 만족스러운 모습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 장면, 이 모든 장면을 아우르는 문장이 오늘 말씀 1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새날을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올 한 해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한 제목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 삶의 무거운 그 과제들로 힘들어했던 날들이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 민족의 특성상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잘 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스스로 움츠려들어서 힘들어했던 것, 곤란한 것들, 삶의 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후자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각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요.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이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곧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복된 절기인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 이 베를린에 와서 이 베를린에 있는 바이나스 마트를 한번 찾아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하다 싶었습니다. 뭐 하이델베르크도 멋있고 마나임도 멋있긴 합니다만은 베를린은요 정말 수도라고 하는 그 배경에 걸맞는 멋진 바이나스 마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온사인과 함께 멋지고 색깔이 있는 그런 형형색색의 전등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밝고 더 빛나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은 더 빛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삶에 바빠서 잊고 지내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삶에 바빠서 잊고 지내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 대림절의 그 빛의 아름다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우리 안에 찾아오셨던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심 많고 답답함이 많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늘진 얼굴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님과 함께 사나를 시작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느라고 주눅던 마음이 있죠. 관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무거워진 발걸음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호되게 당했던 상처받은 마음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빛 아래에서 이 복된 12월의 날들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즐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이 12월의 아름다운 날들을 지체들과 함께 즐길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워진 마음들이 주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근심에 가득 찬 우리의 얼굴빛이 바꿔지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